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게 또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잘 지내오고 계십니까? 이렇게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잘 생활해오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네, 저는 잘 계획을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벌써 작심삼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저는 아직 계획을 세운 바가 없어서 어떻게 말할 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또한 듣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속도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짧은 열흘의 시간을 우리가 지내오게 되어졌지만 성경을 읽을 계획을 내가 세웠다면 이 시간을 보내오는 동안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성경 읽는 모습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어디에서 기도할 것이고 얼마간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 앞에 세웠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여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도록 분별할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영들이, 그런 가르침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 1서를 계속해서 살펴오면서 요한 1서 2장에 요한이 섬기는 그 공동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적인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의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갔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기록해 놓고 있는 사도 요한의 그 아픔의 마음들, 초대교회의 위기와 아픔에 대하여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날 이러한 위험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 거짓의 영인 그 사단의 영인 적그리스도의 영에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강건하면서 다짐하면서 인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합시다. 분별해야 합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이미 왔었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 주변을 두루다니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매체와 또 우리의 지인들과 또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해야 되는 기준을 사도 요한은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의 가르침으로 몇 가지의 기준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완전하여지기 위한 그들의 율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압축했더니 613가지로 압축한 토라의 그 계명들을 그 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613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압축다운 압축을 하여서 두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지 또는 시인하지 않는지가 그 가르침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적 그리스도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자요, 여러분들의 왕이요,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그 거룩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되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오늘 본문 7절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까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이 쉬우십니까?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집안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직장 동료들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랑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난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분명한 방향이 성경을 통하여서 제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많은 이렇게 율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율법들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율법 선생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도대체 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까요? 그렇게 사랑이 잘 되어지지
않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요한계시록에 드러나 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셨던 그 말씀처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영적인 착각 속에,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제 마음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져 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외부에서 다가오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며 정말로 자기가 이 땅에 다시 온 구원자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에는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혹에 우리가 넘어갔다면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겠죠. 사람을 예배하고 있겠죠. 우상을 섬기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부에서 떠들어대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여나 우리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경험들 안에서 사단이 은밀하게 깔아놓은 잘못되어진 미혹에, 잘못되은 가르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러한 7교회들의 모습들이, 또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이 그러한 미혹에, 그러한 잘못을 범하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이단들을, 적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배척하고 경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경계하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주고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부에서 다가오는 미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경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 죄는 범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죄를 어떻게 세상 살면서 안 범할 수 있어?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 정도 탈선을 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어져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렇게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의 큰 위기로, 또 개인의 신앙의 큰 위기로 다가왔던 이 영지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으로 사고합니다.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선한 것이어서 이것은 반드시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은 저질적인 것이며 저급한 것이어서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할 수 있게 너무나 저질적인 이런 악한, 너무나 부정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과 가르침들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팽배하고, 또 그러한 가르침들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영지주의의 가르침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도덕적인 해이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위험들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사고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가정에서의 모습 따로, 정말로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는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선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정말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의 생활 따로, 가정에서의 생활 따로, 직장에서의 사회생활에서의 따로따로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날의 영지주의에 빠져서 정말로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우리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러한 따로따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생활에서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정에서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왼수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섬겨낼 수 있는, 또 직장에서 이웃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로 사랑으로 섬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러한 결단을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 따로, 가정에서 생활 따로, 사회에서 생활 따로 하는 것은 오늘날의 영지주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져서 생활하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다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의지를 들여서 지식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노력하려고 하고 결단하려고 해도 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쉽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어떻게 이 정도 탈선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정도 미움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이 정도 거짓도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정도는 그냥 괜찮아, 그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 괜찮아,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하는 미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면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면 족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가지고 가오리다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며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옛 첫사랑의 기억들이, 옛 신앙의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러한 첫사랑의, 그러한 뜨거운 사랑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그러한 사랑을 나누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신앙을 처음 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처음 깨달아졌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그 무엇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나의 젊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불살랐던 그 처음 사랑을 혹시 잃어버린 분은 없으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경고로 하나님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잘 찾아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부정하다, 저질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그렇게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고 확증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사랑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로 자기의 신앙적인 착각 속에서 나는 부유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많이 가진 자라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빈곤하고 공고하고 헐벗고 너희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 원한다, 내가 여전히 너희 문 밖에 서서 그렇게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이 잘 되지 않는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머리로는 알지만, 배워서 알지만, 들어서 알지만 정말로 성육신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그런 교회들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열정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신앙의 풍조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러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안 되어진다면 나의 마음에 문을 열고 사랑이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며 성육신 하셨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며 정말로 사랑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왔으며 우리 앞에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부인하며 또 세상의 가르침들 속에 어떻게 죄짓지 않고 어떻게 사랑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섬겨내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우리의 육체적인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믿어지며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정말로 너무나 커 보이는 그 돈이
그 권력이, 그 건강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크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으로, 우리의 지식적으로 노력하여서 우리의 결단으로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는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지, 내 안에 정말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계신지,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믿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는, 나의 결단으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내가 여기 있다, 이미 나의 사랑이 너에게 왔다,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며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 원하고 이 사랑을 다시 찾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이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 순종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모셔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제 안에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늘 점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지, 성육신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순종되어지는지, 서로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하며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계신지를 분별하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제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죽고 하나님은, 주님은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